아주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도 좀 다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부터 시작. 내 마음.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다 반주자들이 앉아 있는 이유가
싱글벙글 한번 하려고 지금 다 앉아 왜 안 들어가고 있나 생각하실 텐데 싱글벙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 우리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또 혹시 오늘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손을 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손을 다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초등부부터 다 있으니까 자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도 옆 사람 보세요. 자 싱글 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하나 둘 셋 넷 싱글 벙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싱글 벙글 우리 모두 옆 친구 보세요. 싱글 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벙글 하나 둘 셋 넷 싱글 벙글 네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풀 밴드로 이렇게 한 건 처음입니다. 자 자리에 이제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초등부 할 때 이제 쟤들이 중학생이 되겠구나 하는 아이들 보이시던가요? 네 여기 몇 명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년이면 중학생이 됩니다. 벌써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는데 네 오늘 아마 좀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왜 찬양이 이렇게 길지? 또 말씀 구절도 좀 많이 읽네. 설교가 짧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 뭘 많이 할 수 있게끔 네 오늘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 그 걱정 근심 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무슨 걱정이 있는지 바로 말하라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댓글로나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걱정이나 근심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쿠폰 베스킨라빈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움직이죠. 자, 혹시 제 카톡 메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자, 우리 저기 누구지? 갑자기 손을 든 친구도 있는데 잠깐 제가 이름이 수인이 후인아 손 들었잖아. 우리 온 가족 예배니까. 후인아 걱정이 있어? 없어. 그렇지. 네네네. 네,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니까. 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수지 수학 성적이 안 올라요. 네, 걱정이 많죠. 네, 네. 와, 지금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내년에 30이 돼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아주 걱정입니다. 네. 우리 또 천사랑 수학 영어 시험이 걱정돼요. 네. 우리 임덕씨 집사님 보내주셨는데 핸드폰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걱정. 네, 아주 이거 걱정인데요. 네, 우리 천유한 우리 학교 잘 다니게. 우리 인우는 전쟁 날까봐 걱정이 된다고. 제가 집에서도 한번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홍승찬 조별 과제 중에 잘하고 있나 걱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익명으로 한 명 보내주셨네요. 기말고사가 걱정입니다. 익명으로 한 명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인이 요즘 학교 수학이랑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해서 걱정으로 보내주셨고, 네, 또 졸업 사진이 망했어요. 네, 아주 걱정이라고. 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한 분이 왔네요. 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삶의 걱정,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선교에 대한 걱정, 정말 내 삶이 그런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걱정, 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네, 또 한 집사님이 내년에 50이 돼요. 의외로 나이가 이제 딱 차면 이제 걱정이 되시나 보네요. 네. 그다음에 은성이도 제 걱정이기도 하지만 은중이 형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명이 또 보내주셨네요. 게임 빨리 경쟁전 열려야 하는데 못 열어서 걱정이에요. 뭐 이거는 네, 우리 그런 것 같고, 네, 또 온라인으로 한 명이 보내주셨는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사이에 고민이 됩니다. 둘 다 좋은 일이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는 해보고 싶음에도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한편은 안정적임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할 때에 즐거울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검정고시 공부가 걱정이다 보내주셨고, 네, 그리고 어린이가 오래 하고 싶은데 내년이면 어린이가 끝나서 고민입니다. 우리 승아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네, 아주 큰 걱정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온고장 예배답네요. 네. 아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또 부모된 여러분들은 또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아이가 자라가는 때에 따라서 또 시기마다 많이 다르겠죠. 아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뭐 아이의 건강 때문에 또 아이가 잘 클 수 있을지 걱정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뭐 학교에 잘 적응할지,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뒤처지지 않을지 걱정이 될 것이고, 뭐 교우 관계, 또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있겠죠. 또 사춘기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가 될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아이 상황마다 기질마다 또 많이 다르니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뭐 청년이 또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끝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또 어떠한 길을 또 가게 될지, 특별히 이 사회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겠죠. 또 결혼 정년기가 찼다고 부모님이 생각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또 결혼은 할지, 요즘은 맞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는 결혼하고 장성했다고 하여서 부모의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을 보아서도 아직도 여전히 잘 살지, 또 뭐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을 계속 하는 게 이 자녀의 장래에 괜찮은지 아직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특별히 무엇보다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에 대한 걱정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코로나로 인해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이제 한창 올해 초에
이제 이슈였던 것이 인공지능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회가 점점 더 가까이 올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변화의 시대에 걱정과 근심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요 모세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서를 여러 번 계속해서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모세 안에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이 이제 40년 만에 그들이 들어가는 땅인데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변화가 아주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나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세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그곳에 주신 많은 것들을 또 그것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그 땅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 풍요가 그들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마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적 죄성, 본질적 죄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풍요를 더욱 누릴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마음,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야. 이제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풍요 안에서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데 처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겼지만 이제는 우리 삶에 풍성해지고 풍요,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나의 형편, 나의 삶의 수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만큼 내가 누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걱정이 들리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
풍요로 인해 생기기 시작한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모세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 그리고 잊지 말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신명기서에서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18번이나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잊지 말고 잊어버리고 뭐 이런 단어는 11번, 신명기서에만 유독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싹틀 교만들이 모세 안에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반복하면서 그들의 귀에 이제 정말 메아리 치도록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8장 2절,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단련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은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여호수아 때에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 때에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한 시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세대가 된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서의 풍요로 인해 교만하게 되고 결국 다른 풍요의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많은 신들을 따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풍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의 끝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그 풍요를 누리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지, 그 풍요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십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 그렇지 못할까 봐, 그러면 이 시대에서 도태될까 봐, 여러분, 그것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걱정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버전으로 우리 떠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해석해 주는 모세의 관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해석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잠시 읽게 된 책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침입해서 새롭게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인데 그 기억은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7살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남아공으로 다녀왔죠.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또 마음 가운데 좀 먹게 되었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갈 때나 또는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선교는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이번 여름 청년들과 또 단기 선교를 또 남아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그때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사건의 그 기억이라는 것이요, 과거의 사건에 관련된 감수성,
감정이 그 사건의 기억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 또한 지난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또 감당하기 버거웠던 시간, 또 우리 안에 슬픔으로 있었던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도 기억이 나지만 더 힘든 것은 그때 기억나는 또 감정, 그리고 그 슬픔, 그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또다시 그 어려움이 올 때는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죠. 이제는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20대 초반까지 제가 이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막 이제 그 키 작은 것으로 별명을 붙여서 저한테 막 부르는 것, 그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막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 분노를 꾹꾹 눌려서 참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이 여전히 힘든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기억들이 새로운 빛 안에서 다시 조명되어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의 광야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아래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이러한 광야의 삶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때로는 줄일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또 삶이 지치기도 할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지나온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깨달을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8장 3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먹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광야에서의 만나는 그들에게는 육의 양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지며 그 양식을 먹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을 정말 살린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참된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사는 것임을 지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 깨달음이란 먼저는 모세를 통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깨달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깨달았습니다. 삶 속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이 또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한 번도 구멍이 나지 않고 계속 입고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옷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건강들을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한 번쯤 가는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병 때 우리 이제 행군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평발이거든요. 가장 큰 걱정이 행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행군만 갔다 오면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는 것은 당연사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그 뜨거운 사막, 그 뜨거운 태양이 가득한 그곳을 그들이 걷는 동안 한 번도 발이 물트지 않고 물집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처음부터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매일 경험하였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걱정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풍요로 인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모세는 걱정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숲에 4가지 가치, 제자, 균형, 위로, 존중, 이 4가지 가치 중 첫 번째 제자에 대한 가치, 여러분 아시죠? 우리 팜플렛에도 우리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제자의 가치 여기 나오니까 한번 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의 정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한숲의 어떤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 제자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분과 사명을 알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년 수련회 그리고 각종 모든 시간의 목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목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순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만남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기억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우리 2주 뒤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위한 리브리지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번째 이 리브리지 집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다음 세대에 다시 다리를 놓는 시간이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시간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한숫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또한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또한 삶 속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풍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숫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